우리가 올해 하나님 주신 귀중한 목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라 그런 우리 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걸 가지고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에는 예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인데,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미없고 따분하고 성경 공부 가들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예배라고 할지라면 당연히 예배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행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예배 하나인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조원 종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플 때 먹게 하시고 배불리 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시편 103편입니다. 저는 제가 깜빡 잊어버려 하는 이상 제가 매일 읽는 두 편의 시편이 있는데 한 편이 시편 91편이고 한 편이 시편 3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제가 이 섬기는 이 교회가 시편 91편과 시편 103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읽습니다. 어쩌다 깜빡 잊어버릴 때 있는데요. 이 시편 103편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끝까지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절까지 잘라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7절에 나누어지고 8절에 11절에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댁에 가서 한번 설교를 생각한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속에는 다윗이 살아온 지난 과거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던 인도하셨던 이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2절 보면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지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졸로 가운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지나온 삶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였겠지만 아마 그래도 잊을 수 없는 밧세바 불륜을 통해서 그가 울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감격을 그건 잊을 수 없고 그 기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 죽음을 처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특히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온 자기 길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남겨두었던 저 자식들이 아말렉에 다 잡혀가서 이제 겁탈당하고 죽게 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상함 없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사건을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 가운데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몸이 아팠을 때 그를 치료해 주신 사건,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억울할 당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피곤할 때 독수리처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지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널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8절부터 10절은 다윗을 함께 하시면 다윗을 지켜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골리앗을 문도두드려 주시고 전쟁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직접 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 경배를 다르게 설명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전체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강조하는 찬양과 경배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찬양은 그분께 행해 주셨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도와주셨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저를 건져 주셨죠 라고 하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그분에게 감사를 담아서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런다면, 경배는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직접 바라보고 만나고 그분의 인격 앞에 내 삶을 한번 접촉시켜보는 것을 경배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토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한 사건을 지적하셨는데,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의 자리에까지는 나아가면서 그 한 건은 건너가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직접 느껴보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찬양만 드린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천지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독생을 보니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찬양과 동시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사랑하심과 온유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까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 주일날 가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를 좀 받아야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지.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주체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지. 교회의 예배의 주인공이 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찬양을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찬양을 드리다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하심까지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주된 목표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오셔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때 꽤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또 뭔 설교를 웃겨주실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지난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노래로 예물로 기도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이 내 이 감사 찬양을 받아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감격,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옵니다. 말씀을 통해 격려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책망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노래로 그리고 기도로 예물 드림으로 이게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 소원은 예배를 받으신 그분을 만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다는 것도 훨씬 먼저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가 달려 나올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지 틀리지 말아야 될 텐데.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그럼 틀리면 어떠시? 오늘 찬양을 해서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잘한다 그럴 텐데 찬양대 자격이 없는 것이 만약 그렇다. 내가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이거 흥분기도 죽으면 어떡하지? 기도가 죽순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렸던 LA에 있는 A란 분이 있는데, 예입니다. 진짜 있는 일이 아니고 A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도 다 나도 들어 그분에서 알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이 생활비를 10,000불씩 보내주고, 생일 때는 축하한다 꽃대 보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1. 여러분 그런 사랑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2.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감사의 카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준비를 나도 좀 그분에게 선물 좀 보내. 내가 어떻게 받기만 하냐. 3. 나는 그렇게 감사의 선물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한번 가서 그분을 뵈어야 되겠다. 1, 2, 3 중에 어느 게 올바른 사람입니까? 네? 이거 우리 교회는 알기는 엄청 잘 알아. 3번이에요, 3번. 하나님 만나러 예배 오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하나님께 받아주실까? 내가 그동안 베푼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걸 견딜지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냐? 친구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러지만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내 교회 가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러니까 왔어요. 온 것 중에 하나는 들으려고 올 뿐만 아니라 누굴 만나요? 그렇게 베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배자는 은혜 받을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올해 딱 20년대 됐습니다. 20년 됐으니까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20년 됐으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요즘은 제가 꾀가 들어가지고 주일날 새벽기도 없애고 월요일날 있지만 전 나오지도 않고 쉬고 그냥 뒤에 엎어서 잠자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요, 제가 주일날 새벽기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은 철학의승 안 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도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몇 년 전에 딱 한 번 한 집사님께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느끼고 보았습니다. 딱 한 번 들었네. 다른 분도 그렇게 했겠죠. 말씀 안 하시라 보는데 딱 한 번 들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 수준이 오늘 시편 103편 다윗의 수준에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은혜 받으려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경배의 자리까지 나가겠다는 소망이 보다 훨씬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정신인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렇게 선물 보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카드 보내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내 LA를 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 그분을 은혜 받는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다가 그분을 정말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음성이 들려서 나를 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내가 너 앞에 있으니 안으라. 그래서 안았다는 거지. 이게 무언가 안기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실까요? 제가 둔갑술로 변해서 갔을까요 거기에? 누구게요?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령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느낌으로든지 어떤 신령한 체험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은 내 찬양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을 드리려면, 경배를 하려면 찬양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내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나를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내가 기도할 때 그가 넘치게 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 알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와서 찬양할 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10시 반에 방에 들어가 제가 앉고 있는 의자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좀 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주제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요? 저에게요? 너가 중앙연합감리 가장 나쁜 놈이다,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라 물러가라, 지금 기도하는데 무슨 놈 소리냐 지금 떠드는 거예요. 동시에 한 음성을 제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래도 목사로 세웠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어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나니까 종회연합감리 목사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내가 그래도 반반이 생겼지 않냐, 이런 생각. 내가 말로 많이 했다고요? 나는 그분을 찬양한 거지, 나는 한 번 내 얼굴이 정말로 잘생겼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도 기죽어 사는 여러분을 세우려고 저도 여러분 잘생겼다고 격려하는 거지. 근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 한쪽에서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제일 못났어. 아니면 내가 어떤 성도에게 뭐 성도가 저 따위냐, 그런 마음 내게 있었던 건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장로가 저 따위 행동하냐, 그게 나한테 있었는지도 몰라. 신명기 장로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야, 너 그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 야, 너가 중앙이라고 하면 제일 못난 놈이다 그러는데, 그것만 들었으면 계속 사단은 물러가라 그럴 텐데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웠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이 저를 뭐 만져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그들에게 방해될까 봐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은 나오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가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던 감격을 가지고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걸 통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온유이신지 그걸 직접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나의 삶을 열고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직접 그분을 만나게 하는 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 앞으로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귀신 하나 내쫓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발에 채워서 로마의 특집한 흙으로 된 감옥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팠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간 게 또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 간 길인데,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제 소아시의 꿈을 접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눈꽃만한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하나님의 원망의 마음을
다스리게 두 사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찬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왜 기도 가운데 찬양이 생겼을까? 기도와 찬양 가운데 뭐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저에게 일깨워주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왜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죽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는데 내 몸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야, 내가 너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 내가 이제 놀라운 일을 벌일 터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만나거든 누구에게 복음을 증가라. 어쩌면 그가 간수장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는지도 몰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천국 같은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험되는 곳이 천국인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에 가장 행복한 것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 아름다운 경치 있는 곳, 그것이 천국까지, 그것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경험되는 곳이 복된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는 감옥 속에서 그렇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미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간수장에게 죽지 말라, 여기가 있다, 다 함대합니다. 출행당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도와주시고 죄악 속에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죄책감이 자유케 하시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기도가 찬양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친구처럼 대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하나님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온유함과 자비함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33장에 모세가 13, 18절에 주의 종이 주 앞에 목전에 정말 은혜를 받았사오면 주여 저에게 주의 길을 show the way 그랬어요.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18절에 주의 영광, show the glory,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행하시고 어제처럼 지난번처럼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글로리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모세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동 기도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사업 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관한 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모두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배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활 속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령한 문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의 거룩함과 인자심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대표적인 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똑같은 음식을 끓일 때 채소는 끓이자마자 처음부터 집어넣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집어넣어야 됩니까? 음식 해보신 분만.
대개 마지막 때 집어 넣잖아요. 그렇죠? 수프, 라면 끓일 때 수프는 처음부터 넣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까? 그건 학설이 달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것까지 뭐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해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음식도 만드는 대로 최소는 마지막에 넣어야 싱싱하니, 뭐 처음부터 넣으면 완전히 국물이 돼가지고 이게 최선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맛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보고 모세는 죽였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에 섰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전역이 일 것인지 하나님을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도우시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너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키면, 삼가란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설교할 때 얼마나 잘한다 보자,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받기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체험이 되어야 뭘 가지고 나와 사는 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면 그분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정말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되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세움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삶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절로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같이 불경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건가 연구하는 것,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속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되어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삶이 어려울수록, 지치고 피곤할수록 성경을 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오면 예거자 하나를 다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앉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제가 다 안수를 해요. 뭐 미쳤냐 안수하냐 그러는데 나는 몰라. 안수하고 싶어요. 안수해 그냥. 근데 안수하면 제가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두고 남은 성경책을 제가 다 뽑아요. 오늘도요 이렇게 있어. 제가 혼자 두 번이나 들어 밖에다 놔뒀어. 여러분의 밥통이 교회에 있다고. 죄송한 제가 일일이 다 봅니다. 누군가. 오늘 한 사람이 폈더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돈까지 들어있어.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이 잊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실까요? 저 교회다 전화를 해야 되지. 아, 목사님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성경이 없나이다 찾아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집에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그러겠어요. 오늘 저 뒤에 누가 성경을 큰 걸 놔두고 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성경도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걸 놔두고 가냐.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전화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아요. 딱 폈더니 이성철 목사용 딱 했어요. 저는 놔둬도 관계없어요. 저는 성경책 사무실도 있고 집에도 수없이 많이 있으니 관계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말씀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자 말씀대로 살자 그랬는데 사실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신다면 우리 교회 이렇게 발전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더 빼빼 말로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그분이 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지 뭐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네.
제가 제일 답답한 거죠. 정말로 좋은 남편 만났는데 좋은 남편 만난지를 모르네. 이옥자 권사님.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좋은 아내 만났다는 걸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치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예배 모든 것들은요, 눈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들을 성도에 가르치셨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걸 통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바람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선물,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 여러분 이 중앙연합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거 시험 든 사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몰라요. 미국의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탕자 비유를 다 이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옷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형이 들어와서 막 화냈대.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랬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누가 가장 기분이 나빴을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탕자가 집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형이요? 왜? 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있는 사람인데 애들은 딱 손 들고 송아지요. 그래서 송아지가 죽으니까 제일 싫지.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회개를 가르쳐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회개하고 우리 복 받습니다. 회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는 방법을 다 가르쳤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손을 딱 들었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 회개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회개하는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답을 못하지. 애들이 딱 손들어 저요. 뭡니까?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열려있지 아니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었다고 들리는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네.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있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39장 장 39장이면 하나님 요셉 함께 하심으로 근데 요셉 딱 하나 잘했어요. 맡긴 일을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여간 노예도 열심히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불평하거나 딴 점 피지 않고 열심히 성실과 충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성실과 충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분의 역사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놀고 평상 펴놓고 수방이나 앉아서 낮잠 자는 사람 불러가지고 제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든지 그물을 긋든지 돈을 받든지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 충성치 않은 자는 절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걸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경험 원하시면 하나님 신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생명 지상업상 이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아멘 하면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대강하지 말고 남이 아멘 했다고 왜 저 사람 그냥 그렇게 눈 흘기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구약에 보면 유일한 사람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처럼 대면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영적으로 약이 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저도 친구처럼 대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답을 안 하죠. 근데 다윗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지만 내가 모세에게는 그래야지 않는다. 왜? 그가 그의 집안에 충성한 자라. 그가 내게 충성했고 내가 맡긴 내 백성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다른 사람같이 꿈과 환상에 직접 그를 만나고 말하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다 나오시고 적당히 나오지 말고 수예비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적당히 골라 나오지 마시고 아멘 해가지고 나올까 봐 걱정이 정신 똑바로 차려 아멘 하지 말자. 뭘 하나 하면 2010년에 내가 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배 참석한다. 예배야 달려오라. 예배 있는 건 내가 달려가리라. 뭐 그런 거 하나 정확해. 뭘 하나 하면 충성스러워.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자랑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음치였습니다. 지금 노래를 잘한 것 같지만 이게 잘한 것 같이 전문가가 보면 잘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워낙 모든 게 잘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오해받는 것인데 저는 정말 이게 제 노래가 잘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지휘자님 그러시죠? 잘릴까 봐 대답도 못하셔요. 원래 음치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맡겼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다 좋은데 게을러요. 이 목사, 이 전도사가 장례식 해. 어떻게 전도사가 장례식을 해요? 해본 적도 없는데. 가서 불렀습니다. 며칠로 부르다가 완전 음치로 불러가지고 울어야 될 이 장례식 완전 웃음바다가 돼버렸어요.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전도사 한 사람이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중등부 다 맡아 정년부까지. 우리 전도사님 편한 거요. 잔말하지 말고 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혼자 다 했어요. 그때는 전도사 한 사람은 다 해. 그냥 다 했어. 그리고 성가대까지 하는 거예요. 음치니 성가대하고 나면 목사님이 꼭 오늘 베이스 빵점이야. 베이스 나밖에 없는데 빵점이네. 그러면 저는 해가지고 악보를 배우면 가서 제가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알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럼 피아노를 쳐 집에서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8년을 외우니까 음치는 건너뛴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충성을 다하지 아세요. 장사를 하면 열심히 하세요. 문 닫아놓고 주님이 채워주시게. 뭘 채워줘 주님이 채워주시기는. 분명히 오피스 아워가 마지막 18시인데 7시 문 닫아. 왜 닫았습니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줘 주기는 8시까지 열심히 채워야지. 오픈 아워가 시간이 9시인데 11시 오고 계셔. 11시 오고 계셔. 왜 왔냐면 빨리 여셔야 되죠. 하나님 늦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뭘 늦게 보내주셔. 뭘 하나 맡았으면 충성. 아내도 충성을 사랑하고 남편도 충성을 사랑하고 교회도 충성을 다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 나라고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 당신을 만날 원합니다 하고 경배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러신다고 스바냐가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신 자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며 너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맡긴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